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바로 1인칭 대명사 내가, 나를 통하여라는 그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와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 내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 통해 자복의 회개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보다도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달라고 나를 만난,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환상의 문이 열려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성구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만나주셨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전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 나의 못난 모습,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못 박을 때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저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다윗의 그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었고 시편 22편도 다윗이 지었는데, 그 고백의 뜻은 180도 달라요.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덮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시편 22편과 23편이 마치 다른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편 22편과 23편 사이에 다윗이 인생 가운데 무슨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아니하죠. 왜 그렇지 아니하냐면, 다윗이 18세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은 부음을 받고 30살이 돼서야 이스라엘 왕이 올랐는데, 시편 22편도 시편 23편도 모두 다 환난 때에, 고통 때에, 쫓김을 당할 때에 지은 시가 맞습니다. 왜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미래 의지형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고. 현재 완료 시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낭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를 미리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연고로 시편 22편도 23편도 모두 다가 환난 중에 지은 시가 맞아요. 그런데 시편 22편의 고백과 23편의 고백이 180도 달라요. 22편의 고백은 어때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원수의 손에서 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쫓김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이 고백을 다윗은 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시편 22편과 23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중간에 들었어요.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더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마치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것은 저의 예상입니다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해 주실 것이었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을 것이에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느냐, 저는 예상하건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듣고 난 다음에 시편 22편의 고백이 23편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는데, 마치 어떤 고백을 들었을 것 같으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하여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17장 17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 메시지를 다윗이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유사한 아주 비슷한 말씀을 다윗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어떤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서도. 우리 역대상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단함과 그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결단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야. 절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실패당하지 아니할 것이야. 다윗아, 내가 너희의 미래를 알려줄게.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것이야.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180도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이 짧은 인생을 생각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따지고 싶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왜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고통을 받게 했습니까?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꼭 묻고 싶었던 3가지 4가지 사건이 저에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르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질문이 사라졌어요. 왜 질문이 사라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기적절하게 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엔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과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는 깨달아지게 되니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인도해내야 되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 가득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입니다를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상한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그래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견인되어지는 삶, 이끌림을 당하는 삶,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일생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맡겨드릴 수 있고 나의 소유를 맡겨드릴 수 있고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나의 모든 재산도 소유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시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도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내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립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 인생의 난관과 기도 제목,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실패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요, 부족함이 있어도 내 마음같이처럼 일이 되지 않아도 지금 실패를 만나도 믿음의 고백을 던지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터치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래요,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누이신다. 나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는 철저히 수동태, 피동태, 능동태, 힘과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선한 목자 손에 달려져 있고 우리는 그저 양으로서 하나님 목자 대신 선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절실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줄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산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오염되지 아니하는 물, 훼손되지 아니하는 푸른 초장은 어디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 다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낭망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전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산 정상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내가 더 축복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충만하게 축복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드리겠습니까?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슬픔 가운데 놓여지게 만들겠습니까? 선한 목자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오늘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 마침표가 아니라고.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푸른 조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고 행복감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거든요. 물질을 주었더니 타락하고, 건강을 주었더니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명예와 권력을 주었더니 교만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조련시키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더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되는 일들이 있더냐? 네가 죄악을 잡아봤더니 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더냐? 하나님 없이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봤더니 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더냐? 그것을 깨달아지라고 우리들에게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래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의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축복과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대신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저의 경험으로는,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영성과 믿음이 언제 더 단단해지고 언제 더 충만해지냐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나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공의 시간보다는 실패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어 있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지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의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방법은 축복보다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지시는데, 야, 너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더냐? 네 그 문제를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더냐?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나를 붙들지 않느냐? 왜 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터치하시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려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예배 자리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배 생활 잘 했는데, 철두철미하게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누구 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과정 가운데 있는 것 말고, 과정은 누구나가 겪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것이 누구의 권능과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의 욕이냐? 하나님의 욕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선두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실패를 당하면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스스로 거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도 욕을 얻어먹어요. 내가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되어지고 실패되어지면 하나님 또한 망령되이 그 이름이 일컬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 가정 잘 믿었는데 왜 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누가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저 기도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누가 권능과 덧입을 덧입을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외롭고 쓸쓸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려요. 내가 평상시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밀어낼 때에,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과 환경과 고통 속에서 나를 처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고백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었나요? 왜 고통이 없었어요? 장막 가운데 거할 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때도 있었고, 그가요 도망칠 때도 있었다고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보고 나의 보치라, 나의 친구라 고백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평탄했나요? 아니죠.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다윗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대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나요? 아니요. 어려움을 겪었죠. 18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30살이 될 때까지 12년간이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그리고 요셉,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어땠나요? 종살이했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그래요, 아브라함과 야곱 보고 내 친구라, 나의 벗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친구는 뭡니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천국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이 변하여 축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도 행복한 순간에 있느냐 고통의 순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행복은 곧 죽음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드라이하고 건조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슬픔을 알아요. 병약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단점도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특별히 쓰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둬요? 비닐하우스에 그 온실 속에 두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영혼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너 슬픔도 경험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병약함도 경험해보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봤지, 이제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네가 연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네가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과 각오 있는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신자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에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교만함이 생기고요. 조금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잘 되어지니 내가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잘함으로, 재능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말씀을 계속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편 18편 6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 내가 어떤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을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슬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고통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에요.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본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자리, 여러분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주셨어요? 상을. 여기에 말하는 상은 프라이즈, 어떤 프리젠테이션, 어떤 선물의 상이 아니라 밥상, 라이스, 밥을 먹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원수들은 그 상에 겸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상,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를 따로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들 유태인들도 우리 한국처럼 굉장히 가정 문화가 보수적입니다. 아버지와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직계 자녀, 아들, 딸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겸상할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원수는 그 목전에서 밥 먹는 모습을 뭐예요? 구경해요. 참 맛있겠다, 참 부럽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되지 못했느냐, 나도 저 밥과 저 반찬을 먹고 싶은데, 구경하고 침을 꼴깍꼴깍 삭히지만 결단코 겸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겸상을 하고,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서 뭐가 나와요? 위로가 와요. 그래, 수고하고 애쓰지,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래, 그 필요한 게 뭐냐? 서로 오손도손 대화가 오고 가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그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겸상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뜨고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는요 우리들이 대적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6절 말씀, 같이 밥 먹는 자 편이라고. 아들 편이라고. 아들 편. 팔이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같이 밥 먹는 내 아들 편이라고. 그래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부러워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가 보는 데서 그 사람을 높여버리고, 그는 지옥에 떨어지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올리고, 그는 음부의 세력에 놓여져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으로 올려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을 뜨고 축복의 말씀과 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7절 말씀,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7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같이 미워하고 같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밥만 먹으면 돼.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밥을 뜨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덕담의 말씀을 꿀꺽 삼키고 영혼 가운데 살찌우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사람 통해서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서 받은 미워함, 그 모든 증오가 다 풀려지고,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들은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아마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하 보고, 사울은 아마 전쟁,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시고 전쟁에서 알아서 죽을 것이니 우리가 사울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깨끗한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꼭 변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쏙 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지라 다윗은 선하신 목자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에게 다 맡겨버렸더니 다윗이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목자 중에서도 불충성스러운 목자가 아니라 그냥 방목하는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하시고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그 목자는 우리들을 어떤 목자예요?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나의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나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실 목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아메리카 1995년도 방송실 우리 PPT 보여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1995년도 아메리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에요.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어떠냐면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큰 고열을 앓고 난 다음에 귀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피치가 가능하려면 히어링이 돼야 되잖아요. 들려야, 자기의 혀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자기 스스로 들려야 자기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딸에게 그 어머니의 손이 자기 사랑하는 딸의 혀를 만집니다. 어떤 발음교회에서는 혀를 빼기도 하고 잡아 빼기도 하고, 어떤 발음교회에서는 혀를 접어주기도 하고 꼬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발음교회에서는 혀를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손으로 헤더 화이트스톤 저분의 혀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게 됐던 그 훈련의 수가
6년 동안 훈련한 지 6년 만에 자기의 이름을 이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헤더 화이트스톤, 바로 저분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마다 어머니께서는 헤더 화이트스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목자시야.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할 거야.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반드시 푸른 초당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헤더 화이트스톤, 네가 신체적인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그 약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귀한 사건과 축복을 예배해 놨을 것이야. 우리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요, 결국에는 헤더 화이트스톤이 미스 아메리카 1등, 2등 두 명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노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형상을 노래로 표현한 비아 돌로로사, 그 찬양에 맞춰서 이분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어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으니, 들을 수 없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언어, 바디 랭귀지, 비아 돌로로사 그 음악에 맞춰서, 방송실 비아 돌로로사 아까 해주셨는데 혹시 잠시 들려줄 수 있나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음악에 맞춰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모든 청중이 보고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그 음악에 맞춰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대중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고, 그분이 언어를 할 수 없어도, 그분이 말을 들을 수 없어도 저분이야말로 이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미인이 되지 아니할까. 많은 대신 청중들과 심사들이 비아 돌로로사 이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워십을 올려드리는 헤더 화이트스톤, 바로 이 음악입니다. 이 음악에 맞춰서 그분이 경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시리에 빠져있는 헤더 화이트스톤에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목자시니 결단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할 거야. 오늘도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헤더 화이트스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지팡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 우리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자.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주었더니 헤더 화이트스톤이 결국에는 미스 아메리카 진에 뽑히게 되고, 그 사연을 미국에 있는 전 시청자들이 다 보고 가장 뛰어난 청력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헤더 화이트스톤의 귀를 수술을 통해서 열어주게 되고, 이분이 소리를 찾고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덧입은 자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결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삶의 조그만 낭만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사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요새로 방패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치려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노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2편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